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중에 아브라함 머슬로우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욕구를 5단계 구조로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분이 주장한 인간 욕구의 가장 밑에는 생존을 위한 의식주와 건강을 추구하는 육체적 욕구가 있고, 그 단계 위에 가족, 친구, 친척 등과 교류하면서 집단에 소속되고 싶어하는 안전 욕구가 있으며, 그 다음 윗단계는 자아존중과 자신감을 성취하고 존중받고자 하는 존경 욕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경 욕구 위의 단계는 자신을 발전시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는 자아 실현 욕구이고, 가장 상단의 욕구로는 자신의 완성을 넘어서 타인과 세계에 기여하고자 하는 자기 초월의 욕구가 있다고 주장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은 바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생존과 직결된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셨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몸이 아픈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복음도 듣고 병도 치료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모였습니다. 무리들은 시간도 잊은 채 예수님의 말씀에 빠져들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모여든 사람들은 배가 고프기 시작했고 지친 듯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 빌립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 사람이 조금씩만 먹는다 해도 200데나리온의 빵을 사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오늘날 최저시급을 적용해서 그 금액을 환산해 보면은 약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아주 큰 돈이죠. 아마 그만한 큰 돈도 없었을 것이고, 또 있다고 한들 막막한 광야에서 그렇게 많은 빵을 살 수 있는 상점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말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 아이가 준비해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건네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모인 사람들을 모두 잔디밭에 앉게 하였습니다. 그 숫자를 세보니까 남자들만 5,000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떼어서 무리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5,000명의 무리들이 배불리 모두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남는 것은 하나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다. 남은 것을 거두니 12광주리나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오늘의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으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얻을 교훈은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좋을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도 전에 먼저 감사의 기도부터 드렸습니다.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도 해결된 것처럼 감사의 기도를 먼저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이러한 감사 기도는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기도할 때 응답 주실 줄 알고 미리 감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행동하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계산해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일 때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큰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얻는 교훈은 어린아이가 자기 먹을 것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먹으라고 엄마가 싸주었던 도시락을 기꺼이 그 아이는 내놓았습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 먹으려고 준비한 것을 남을 위해 내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드레의 요구에 자기 도시락을 내놓은 아이의 순종이 기적을 낳았습니다. 아이의 음식은 예수님을 통해서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식사로 늘어났습니다. 아이의 순종이 수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무궁무진합니다. 남을 위해 내놓은 작은 것을 주님은 받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곳에 모였던 무리들은 일어난 기적을 보고 열광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들의 식량 문제와 기타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들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려는 줄을 아시고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 지역까지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썩어질 양식입니까? 육신의 피로만을 찾는 것이 썩어질 양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것만 얻으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주는 떡에 집착하지 말고 떡을 주시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를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얻는 것에 둔다면 썩을 양식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믿는 것, 즉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주로 믿고 영생의 양식을 위해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본문에서 얻는 교훈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을 우리가 아는데 저희가 어째서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이 논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 49절 이하에서 자신의 살을 먹어야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 죽었거니와 그러나 여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있는데 이 떡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게 된다. 누구든지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니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주는 내 살이니라 라고 49절 이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살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의 말씀이죠.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하시며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은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영원한 생명을 위한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관계 주님과의 연합임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상의 신앙 욕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떡 되신 주님과 연합된 사람은 성경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특징입니다. 성경 요한일서 3장 24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예수님을 본받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요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가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들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자의 특징은 죄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또한 말씀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기도하면 응답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7절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은 그 사실을 확증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요약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어린아이의 헌신을 본받아서 이웃을 위해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썩어질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